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손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정결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모든 가족 식구들 간의 만남 또 이동할 때마다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평안으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어떤 갑작스런 다른 종교,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언된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소망하던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과 성전의 시대가 끝났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이 가르침은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 랍비들은 이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5절이죠. 하나님 사랑과 함께 율법의 핵심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그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던 것이죠. 서기관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다른 어떤 획기적인 완전히 다른 종교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구약 율법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에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그 당시의 말로 바꾸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상의 덕목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조상으로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진리를 온전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저자는 기존 유대교 선생들의 가르침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기는 하되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행실이 없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아무런 실천이 없는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선생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런 선생은 기존의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이러한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확신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선생의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과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을 품고 담대히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승리는 주의 백성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확고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마다 또 이동하며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증거되는 축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명절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으신 말씀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